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며칠 전에 저희 누님이 사촌 누나가 아, 돌아가셨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조카가. 그래서 삼촌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과 함께 있어요.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3년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 어떻게 되냐? 우리 조카들은 보니까 하나는 대학원 다니고 하나는 뭐 대학교 3학년이고 그 자기 마누라는 이제 처제가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도울 일이 있다. 뭐 혼자 가는 거네 했더니 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어, 방학이 4번이래요. 1년에. 방학을 4번 했대. 그래서 한 번씩 오고 가고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환경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민해지겠죠. 누군가 옆에서 건드리면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냥 감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하게 된다. 그냥 꿈속에서 믿습니다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현실적이지 않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 음,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복을 받았냐. 사실을 봤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 거지.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음. 사단에게 안 속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찾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그 감정 때문에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형들을 향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막 억울한 감정, 막 미워하는 감정, 막 이런 것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가? 어떤 감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 현실 속에 보니까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요셉이 안 속는 거죠.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게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속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거, 돈 버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성공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걸 다 준다니까, 사단은. 그걸 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주어, 사단은. 요구하는 거 다 줘. 그리고는 뭐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다 받은 사람은요,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봐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올바른 반응인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 그게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그 이념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아멘 그랬습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그래.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 요셉을 봐봐. 누명 썼잖아.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 그런 거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런 복이 어떻게 왔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실력과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약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사단을 공격할 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형통한 복, 백배의 복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환경으로서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80세 부름을 받은 모세가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거든요. 딱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못할 것 같아.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내 환경이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체질이 있고 우리 삶의 배경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알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대냐 막 감정이 쌓이면 그게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쌓이면.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막 상처에 걸리면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아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욕구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상처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게 이제 우리는 상처예요, 상처. 그런 것들이 삶 속에 막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몰라.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2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뭐냐면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해방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될 것 같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면. 한 달란트 가졌 그 문제 안 돼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한 달란트 문제 안 돼요. 두 달란트도 전혀 문제 안 돼요. 다섯 달란트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 가졌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가졌어도 문제 안 돼요. 어차피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의 배경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가졌으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안 보니까 한 달란트 부족하지. 그게 문제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말은 알아들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고 거지 나사처럼 산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지 나사처럼 산다면 그 해석이 되나요? 해석 안 될 겁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처럼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내가 거지야. 해석이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됐지.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부자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거지처럼 사는 것이 좋냐, 이 말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초막에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이 열려지면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뭘 놓고 지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게 보여질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우니까 너도 박아야, 너도 내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원수 같은 인간인데 보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너도 복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난 내 어마어마한 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워낙 그냥 얌전하게 살아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힌 사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있고 막 이런 일 있겠죠.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니까 너도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동기에 맞춰지냐면 잘 해보자. 그래서 성경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란 듯이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보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에 묶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 내 안에서 왜곡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왜곡되어져요. 어떤 그 뭔가 잘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 성령이 인도 받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 거룩한 동기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 그 몰라요. 왜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고 현장 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간질 당하고 붙어버리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몰라. 왜냐? 난 세계 복음 때문에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숨겨져 있는 동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두 사도들도요. 막 가다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막 현장 로마 복음만 하려고 막 움직이는 바울도 분쟁이 일어나요. 너는 너대로 나 우리는 우리대로 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화해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경에도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찾으면요.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음.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함께 가겠다는 뜻이에요.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 그럼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제가 요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화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걸 넘어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맞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이간질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분쟁하게 만들면 우리가 속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항상 함께할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그걸 누릴 수 있지.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수없이 들었잖아요. 막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뿌리 내리지 있질 않아요. 기근만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 복의 근의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배신해 버립니다, 위기 오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정죄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목사가 장로가 뭐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렇게 불러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세상 말로 그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놈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넘어졌잖아요. 자기 마누라도 애굽 왕 바로 왕의 첩으로 죽잖아요. 이런 정말 이상한 남자였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런 남자를 하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볼 때 그게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않죠.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안 넘어져요. 안 속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복의 근원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다 어느 날 알게 되면 안 걸려 넘어져요. 안 속아요. 이간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나는 오브가 되어지는,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분명히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실적으로 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단이 지금 어떤 통로로 우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지 않겠어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지. 사실적인 겁니다. 그거를 알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나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걸 하게 만드는 거거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단의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알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해 가지고 보란 듯이 이야 우리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 이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속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박살 나버렸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떠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사탄의 일을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또 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어, 삶의 규모도 잡히고 질서도 있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어떤 어, 선택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이상해져 버리면 안 받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와 보니까 삶의 규모도 있지요. 멋있지요. 올바르지요. 선택이 너무 멋있지.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 오직 예수에 놓고 생각도 삶도 행동도 이상해져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안 믿지. 예수를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물론 과거의 체질이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야, 이런 나를 이렇게 해결해,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구나.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근데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어, 나를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인간이야. 근데 이런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야. 그럼 감사가 되는 거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야. 음.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도 못 막지. 막을 수가 없지.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 많이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이건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어요. 분위기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예수 믿고 안 하려고도 안 돼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나도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영향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그게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막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의 흐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 나도 모르게 그것이 들어와 있고 내 생각이 들어와 있고 언어 속에 삶 속에 그게 막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면 말씀으로 가긴 하는 거예요. 현실을 사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6장 보면요.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가면서 보고 달려가면서 보고 뭐 미간에도 손목에도 매 가지고 확인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영적 배경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누릴 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사단이 어떻게 이간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해방돼서 그냥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공격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면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그때 비로소 보여집니다.
우리는 몰라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응답을 받고 나면 내 안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건데 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 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다 끝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끙끙 지고 살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응답받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 해방되는 거지.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뭐냐?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정말 해방이고요. 평안함입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 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든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전파함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장 복음. 이게 세계 복음입니다. 막 우리가 막 굳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을 전달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누군가에 또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이제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단에 결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혈과역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철학과 이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죄려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일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